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불자는 반갑습니다.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좋은 날만 계속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날씨가 하도 더워서 더위에 고생들 많으시죠? 오늘은 관세음보살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계신데, 오늘은 그 11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동국대학교에 계셨던 홍윤식 교수님, 202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홍윤식 교수님의 불교 미술을 통해 본 관음신앙이란 논문에서 11면 관음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홍윤식 교수님은 불교 미술사에서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특별히 11면 관세음보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이제 육관은 그러면은 육도에 각각 배대해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다르게 해서 중생 기화를 하시는데, 오늘을 11면 관세음보살은 대비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관세음보살은 다 대자대비의 상징이지만은 특히 대비의 상징으로 봐서 특별하게 이제 불교가 좋다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친절하게 제도를 하고 계신데, 이제 11면 그러니까 얼굴의 모습이 11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을 나타내서 제도해 주신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이제 놔두셔서 가피를 주실 때는 11가지 모습이 한꺼번에가 아니고 11가지 모습이 각각 틀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우선 11가지 모습이 한꺼번에 조성되어 있는, 그려져 있는 11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 정면을 생각할 수 있죠. 정면은 세 얼굴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자상, 자상. 자비로운 모습, 자상. 착한 중생들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상징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정면에는 세 가지 얼굴 모습은 자비의 상이다. 자상. 비는 또 다음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상. 그 다음에 왼쪽 얼굴은 진상 그래요. 환한 얼굴, 진. 탐진치에서 진이니까 환한 얼굴. 세 면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악한 중생들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고통을 없애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이제 진상의 모습, 진상에만 환한 모습의 얼굴을 보이신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른쪽 얼굴의 세 모습은 이제 백아 출상글에 백아, 이제 흰백자 어금니 악절 아절에서 어금니아, 그 어금니가 드러날 정도로 모습을 보이면 크게 웃는 모습이죠. 그 이제 크게 웃는 모습을 보이시는 건데, 정업을 바른 업을 짓고 있는 불자들을 향해서 불도에 더욱 정진하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바른 불도를 수행하는,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더욱더 바르게 해서 중생들의 몸이 돼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라. 이제 그런 뜻에서 어금니를 내 보일 만큼 크게 웃는 얼굴, 그래서 오른쪽 세 면의 얼굴이 그런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출상. 그 다음에 뒷면에 또 이제 세 면이, 뒷면에 한 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앞면에 세 면, 오른쪽에 셋, 왼쪽에 셋, 3, 3은 9,
그러면 뒷면에 이제 한 모습이 나오죠. 그냥 대폭소상그래요. 크게 웃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선악간에, 선이건 악이건 간에 모든 중생들 보고 악한 자를 고쳐서 불도를 닦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크게 웃는 그런 환희심을 내게 하는 그런 상이다. 그러면 이제 열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원래 모습, 정상 얼굴, 그 대승근기상 그래요. 상근기자들에게 가장 오묘한 불도를 설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정상에 있는 큰 얼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 둘레로 쭉 10가지 모습은 작게 표현을 하고 얼굴상 크죠.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11가지 모습으로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참 친절하게 우리 중생들의 눈높이로 다가오셔서 제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이제 그게 11면 관세음보살이더라. 삼국유세 보면은 이제 11면 관음상의 영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산소, 관음, 중생사 그게 나오고, 산소 3가지 장소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중생사에 얽힌 사연과, 그 다음 경흥국사에 이제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삼국유세. 그럼 먼저 그 3곳의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나라 중생사의 모습을 나타내셨던 관세음보살은 어떤 사연이 있나, 어떤 역사적인 사연이 숨어져 있나, 이제 그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 텐데, 많이 들어보신 얘기 같길래 그렇더라도 우선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천자, 그럼 왕이죠. 황제가 그 많은 그 궁녀 중에, 후궁 중에서, 궁녀 중에서 총애를 받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또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니까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다. 화공을 불러다가 그림을 그려요. 옛날에 보면 또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더라도 직접 진맥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발을 이렇게 쳐놓고 실로 해서 진맥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발을 쳐놓고 저쪽에 앉아서 이제 다른 신하들도 이제 지켜보는 거 있고 시종들도 있겠죠. 그러면 저 멀리서 이제 보고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화공이 그리는데, 아무튼 간에 그림을 다 이제 그 모습을 다 그려가지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화가가. 이제 붓을 들고 쭉 이제 얼굴부터 쭉 더듬어 쭉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붓에 묻었던 물감에서 붉은 물감을, 살색이니까 아마 붉은 물감을 썼던 모양이에요. 붉은 물감이 똑 떨어져서 여인의 양 다리 사이에 갖다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제출을 왕한테, 이제 황제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울 새도 없고 다시 그릴 새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할 수 없이 그림을 내놨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의, 황제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이제 왕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넓적다리 양쪽 사이에 거기서 붉은 점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더니 황제가, 이놈아, 이 가운데 양다리 사이에 있는 붉은 점은 나밖에 모르는 건데, 벗은 모습을 본 거는 황제밖에 없을 텐데, 내 놈이 어떻게 하냐, 가지고 의심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이제 대신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 시녀들도 지켜보는 가운데서, 대신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건 오해십니다. 그리고 자꾸 그냥 두둔해주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그렇게 진짜 모습을 보지 않고 그 비밀스러운 붉은 점까지 그릴 정도면은, 이거 대단한 화가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어쩌녁에 무슨 꿈을 꿨는지, 기가 막힌 노릇이, 어쩌녁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속에 본 모습을 네가 그려내라. 그러면 내가 널 이해하마. 너의 진심을 믿어주마.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여.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화공이 아유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부 이제 불자들이 했겠죠 다. 근데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자가 많아요. 불교 미술에 여기 전공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화공이 그림을 그려내요. 무슨 그림을 그려내냐면 바로 11면 관세음보살을 그려내요. 11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딱 황제께 봤으니까 맞다. 내가 어쩌면 꿈에 봤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살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저런 황제 밑에서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살까 싶은 게 위태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급한 감을 느끼는데 마침에 그때 이제 신라에서 온 박사 분절 그래요. 박사 분절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날 신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신라로 오는 거예요. 살고자 그 황제 밑에서 못겠다 생각하고 신라로 왔는데 신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보통 사람 틀리지 않습니까? 황제가 꿈에 본 모습까지 그려낼 정도면은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그려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조성하고 중생사라고 하는 사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던 황제 밑에서 있던 그렸던 화공이 와가지고 그래서 중생사라는 사찰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생들이 이제 중생사에 이제 신도들이 기도하면 영험이 했었는데 거기에 기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고 100일이 채 안 되는데 한 8, 90일 됐다. 한 90일 가까이 이제 됐을 그때쯤인데 이제 후백제 견혼에 난이 나요. 그러니까 난이 나니까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피신을 할 거 아니에요. 목숨을 부지하려면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애하고 같이 갔다가는 잘못 변을 당하면은 일가족이 몰살하다시피 하니까 관세음보살한테 가서 중생세 관세음보살님 모셔지니 가서 무릎 꿇고 앉아 빌어요. 제가 관세음보살님께서 점지해 주신 아들을 관세음보살에게 맡기고 저희들은 피난을 가는데 관세음보살이 가피력을 잘 보호해 줍사 그러고 아기를 이제 90일 정도 된 애를 이 불단 밑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피난을 가요. 그래서 피난 간 다음에 보름쯤 지나서 난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정이 된 다음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생사를 먼저 달려왔죠. 이제 아기가 거기 있으니까 아들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니 보름 동안에 절도 다 비어 있었다시피 완전 난이 났으니까 비어 있다시피 했죠. 근데 보니까 아이가 금방 목욕도 한 것 같고 금방 젖도 먹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보살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살았다는 거지. 그 애가 누구냐면 후에 최승로 유명한 학자예요. 그 이제 그 최승로고 그 집안 내가 대대로 이제 아버지가 최은성이라는 사람인데 대대로 나라에 공도 세우고 대신에 지휘돼 있고 그런 집안 내가 돼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또 세월이 조금 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생사의 그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주지가 성태라고 하는 주지 스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전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요. 제가 불신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사찰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다못해 관음보살님께 올릴 쌀도 공양미도 없을 정도가 되고 사찰의 경영이 어렵게 됐으니 이거 전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 지나고 내일은 저 길을 떠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마지막을 고하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올리고 자는데 꿈에 아니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참아봐라. 정 그렇다면 내가 탁발을 해오마. 관세음보살 꿈에 보는 관세음보살이 내가 탁발을 해오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고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난 지 13일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절이 이제 운영이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 저거고, 그 당시 아까 얘기했지만 견훤이 난도 있고, 이제 시국이 어려운 시기였었으니까 아마 절에 찾아온 사람도 드물었을 텐데, 거기서 멀리 떨어진, 예? 뭐 백리바퀴라고 그러는 말도 있고, 뭐 50리바퀴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서, 소와 사람과 이렇게 쭉 몰려와요. 그래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쌀을 6섬을 소에다 싣고, 옛날에는 소금이 또 귀했던 모양이에요. 소금을 4섬이나 싣고, 사람들이 와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소에다 이제 쌀하고 소금하고 싣고 온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여기 계신 스님이 탁발을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동네에서 이제 근동에 전부 탁발을 걷어가지고 소금하고 쌀하고 가져오는 길이라고. 아니, 여기 절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데 어느 스님이 갔었냐. 아니, 조금 아까 여기서 그 스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다가 먼저 들어오셨다고. 왜 그런 스님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냐. 아니, 글쎄 우리가 같이 오고 그 스님이 탁발 나와서 같이 지내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더니, 가는 전에 저쪽으로 가셨다 그러면서 가는 전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더니 관세음보살이 모셔진 거 앞에 그 스님이 짓고 다녔던 지팡이가 거기 있는 거. 그러더니, 그거 온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기 관세음보살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는 스님이었었다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그 성태주지 스님의 꿈에 보였던 대로 탁발을 해오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났다 언젠가는 또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또. 화재가 나서 이제 막 불이 타가지고 이제 스님이 쫓아들어간 거지, 이제. 쫓아들어가서 이제, 아니, 부처님 다른 건 어떻든 간에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나오려고 하니까,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이상해서 이제, 아니, 불을 막 타고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얼른 뛰어나 보니까 마당에 관세음보살이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희한한 일들 아니에요. 그게 이런 것들이, 모두 관세음보살 11만 관세음보살의 영업력, 가피력이 이렇게까지 됐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얘기 이제 긴 얘기인데 짧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경흥국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흥국사, 신문왕 때 국사를 계셨던 경흥국사가 삼랑사에 머물고 계셨을 때인데, 스님들 병이 난 거예요. 중생 제도하랴, 국사를 쓰니까 왕궁에 드나들며 나라에 이제 국정에도 이제 참견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병이 났는데, 그랬더니 하루는 병이 나서 이제 들어놓이는데, 아니, 여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스님은 화병으로 난 거니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보이고 웃기고 저런 모습도 보이고 저런 모습, 아니 뭐 하다못해 스님 배꼽이 빠질 정도고 턱이 떨어질 정도로 신나게 웃기고 웃겼다라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 그러고 나서 병이 나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관세음보살이 그 신통력을 보여가지고 경흥국사의 병을 고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더 삼랑사는 절에 머물고 계셨는데, 삼랑사에서 이제 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걸어 다니지 않고 말을 타고 시종도 거느리고 이제 이러고 다니는데, 말에다 비단을 쭉 걸치고 안장에다 번쩍번쩍 안장에다 타고 나오는데, 아니 거렁뱅이 같은 누추한 스님이 앞에서 알짝 하는 거니까, 비켜라 여봐라 비켜라 길 비켜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안내고 하던 이제 시자 스님이, 아니 저 스님이 그렇게 저런 스님이 어디냐고, 아니 도대체가 스님이란 작자가 그 걸망의 망태에는 마른 고기를 넣고 앉아가지고 큰 스님 앞에서 얼쩡거리,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막 야단을 치고 했더니, 나는 죽은 고기나 넣어서 다행이지만은 너희 스님이란 자는 산 고기를 양 사타구니 속에 끼고 다니는 저런 못된 인간도 있는데 날 가지고 나무래냐고.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그 소리를 따지는 소리를 경흥국사께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쫓아가 봐라, 저분이 누구니 가봐라 했더니, 아니 쫓아가면은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달까마가 쭉 가가지고 그걸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산에는 경주 얘기죠. 남산에는 문수사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문수사가 뭐예요 또? 문수보살이 모셔져 있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문수전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망태기 걸머지고 다녔던 망태기가 문수보살상의 앞에 있는데 망태기 속에 있던 마른 고기들은 소나무 껍질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신통력을 그게 보여준 거지. 그게 뭐냐, 그게. 그게 이제 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관음시장도 좋지만은, 관음은 자비 실천 아니에요. 자비 실천 좋지만 지혜도 좋다 그래서 문수보살을 거기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증득하는, 지혜를 펼치는, 자비를 펼치는 것도 좋지만은 지혜와 자비가 양 날개처럼 그렇게 같이 펼쳐져야 된다.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관세음보살의 변신된 모습이 11명 관음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또 여기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예? 예, 홍이윤식 교수께서 여기 이제 쓰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것도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남성, 여성을 초월한 모습이다. 근데 특히 여성의 모습을 한 것은 여성 그러면 어머니를 상징하지 않느냐? 어머니는 자비 실천을 보지 않느냐?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체로 여성상의 관세음보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걸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지극한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무슨 또 얘기를 해놨냐면은, 다면 관음에 여러 가지 11면처럼 여러 가지 모습을 등장한 관세음보살 등장하는 것은 그것은 정토 삼부경이나 법화경 보험품들에 의한 관음에서 밀교적인 관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는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쪽으로 본다. 밀교 경례 다란히 집경에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자비 실천도 좋고 또 거기에 문수보살에 같이 곁들여서 지혜의 삶도 좋고 같이 겸용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새 양날개처럼 겸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대지하고 하는 그런 염을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국대에 계시다가 불교사에 아주 지대한 그 공로를 세우신 홍윤식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11면 관음에 대한 말씀을 쭉 들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